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함께 이 말씀과 함께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서로 용서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며 그렇게 아름다운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참 오늘 새벽 기도는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산상수훈 속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간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 간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만 하시면 째려보시면 않으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특별히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간이 너무 좋대요. 너무 기다려진다고. 비록 화면을 통해서 얼굴을 못 보지만 서로 인사합시다 할 때 화면을 향해서 손을 딱 뻗어가지고 서로 인사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위로를 받으시고 그 순간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또 화면으로 이 자리에 못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화면으로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속으로는 온갖 음란하고 음탕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음행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또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욕을 품고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보편적인 성적 끌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음욕을 품고라는 말은 성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다라는 단어는요, 여자를 얻기 위해서라는 의미와 또한 금지된 것을 얻으려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결국 음욕을 품었다라는 것은 금지된 여자를 얻으려는 상태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금지된 여인은 어떤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여자라는 단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는 모든 여자가 아니라 특히 결혼한 여자, 누군가의 아내가 된 여자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하신 의도는 자연적인 그런 성적 끌림 자체를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욕망과 정욕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는 대목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욕망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연적인 성적 요소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하신 것이 바로 이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그곳에 담아두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이 번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표정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표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결합은 남자와 여자가 그 둘로 영원한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도구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이 성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을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을 허락하신 목적과 의도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가득 찬 가정을 이루어 번식하고 또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와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올바른 성경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이 우리의 죄성에 완전히 정복당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파괴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을 파괴하는 도구로 그 성이 전락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바로 그러한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은 꼬집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잠깐 뛰어넘어서 31절과 3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도 이 거룩한 성을 남용한 그 간음과 음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아내에 의한 간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간음과 음란은 남편이든 아내든 다 포함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음행은 원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간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포르노라는 단어가 너무 유행하고 있죠. 우리 문화 가운데 그 포르노라는 단어가 음란 물질, 음란 그런 어떤 영상들, 포르노라는 단어 행위들이 이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영원한 결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음행이라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간음을 저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새로운 또 다른 형태의 성적 결합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새로운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이 이루어내는 것이 음란이고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음란과 음행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의 형태를 자동적으로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그 관계는 음행을 통한 새로운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이미 종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음행과 간음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음행과 간음만큼은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더라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죄의 요소 중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음행과 간음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요즘 문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음란과 간음을 통해서 박살나는 가정의 형태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로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는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만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박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음란과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음행은, 이 간음이라는 것은 한순간 한 가정과 자녀의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 삶 안에서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음행과 간음에 대한 가르침에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음행, 그 행위적 그런 어떤 모습 자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대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꿈과 소망이 그 가정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파악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자체도 간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는 하나님이 이어주신 결혼을, 그 가정을 박살낼 수 있는 음행과 간음을 강렬하게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손상되지 않은 결혼을 어떠한 이유로든 깨는 행위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많은 분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이 항상 완전하던가요? 항상 그 안에는 연약함이 있고 항상 그 안에는 또한 깨어짐도 있을 수 있고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해 보일 수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통해서 손상되지 않은 가정이라면, 음행을 통해서 손상되지 않은 결혼이라면 그 결혼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마태의 입술을 통해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이어주시고 결합시키신 아주 고귀한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꿈과 기대와 소망함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에게 나온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라면 마땅히 이런 성스러운 가정을 위협하는 음행과 음란함과 간음함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바로 눈과 손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음란과 간음을 야기시키는 눈과 손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과 손이 우리로 실족해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실족해 한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죄를 짓게 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본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음란은 내 눈으로 봄을 통해서, 그리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손으로 만짐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손가락을 클릭 한번 하면 내 눈앞에 온갖 음란 잡탕한 것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을 통해서, 아니 요즘에는 그냥 길거리 쇼핑센터 나가면 그냥 광고가 너무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눈과 손을 조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음란의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과 음란은 온 육체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게헨나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고, 그 게헨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저기 구석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들을 갖다가 버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는 음란과 간음을 저지르는 이 죄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우리의 삶을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로 수준 낮은 신앙으로, 아니 정말 그 영원한 지옥불에 떠질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한 그 삶 속에서 지켜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의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요셉을 유혹했던 여인, 그 주인의 아내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금지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자신의 아내를 제외하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요셉은 그냥 막연하게 그 가정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일만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주인의 가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가정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심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음란과 이 간음의 유혹을 통해서 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볼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음란과 간음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통해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셉,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처럼 그 음란과 간음의 유혹의 자리에서 자신의 눈과 손을 음란의 자리에서 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야곱 요셉을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청했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아내는 그냥 단순히 한 여리여리한 아리따운 여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로서 요셉에게 온 것입니다. 권력으로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과 유혹을.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갈 수 있는 무서운 권력을 사용한 간음의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어떻게 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종의 신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 앞에, 간음의 유혹 앞에 자신의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도망해 버립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망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그 여자에게서 멀리하고 손으로 만지지 아니하고 발로 그 자리에서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음란과 간음은요, 우리가 그 같은 자리에서 싸워 이겨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망해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음란과 간음죄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 눈을 내 손으로 뺄 용기가 없다면, 내 손으로 자를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음란의 자리에서 도망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왕궁 위를 거닐 때 하필이면 그 다윗의 동태 눈깔이, 그렇죠? 시력은 좋아가지고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그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아주 잘 봅니다. 시력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 요셉처럼 눈을 피하고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내려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그 음란의 마음을 내려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이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 이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부족했을 판에 다윗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고 눈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결국에는 그 발로 찾아가게 하여서 그 여인을 취하고 결국에는 그 남편 우리야까지 청부살인하는 그 음란, 눈으로 시작된, 봄으로 시작된 음란과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담긴 가정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리는 죄를 범하고 말아버립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끔찍했죠. 굳이 지금 말하지 않아도 다윗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과 그리고 요셉과 다윗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바로 한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음란의 자리에서 도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심으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음란과 간음죄로부터 멀리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시드니 모든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